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장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수요 제자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현실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현실을 죄인이다, 멸망받을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다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다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 사기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학대를 가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를 나쁜 사람인가라고 우리가 느낍니다. 종종 그렇게 느껴요. 대부분 많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보여줌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래,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이고 하나의 개념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정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절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분명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것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범죄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자신도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가증되고 얼마나 자기 기만적인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100마리 양을 채우기 위해서 한 마리밖에 없는 목자의 양을 뺏기 위해서 목자를 죽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가 분노하였냐면, 어떻게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기가 그 일을 그대로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 자기의 충신을 죽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기만성입니다. 자기 기만성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서 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면 아니 저 사람 왜 저것밖에 안 돼? 저 사람 왜 저런 식으로 살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나는 그렇게 살잖아 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아니했다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안 하셨을 겁니다. 비판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바로 뒤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 너희도 반드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이 말씀에 예외가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예외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줄곧 계속해서 인간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가족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직장생활이든 그 사람에 우리가 분노하고 아주 우리가 어떤 적개심을 가지는 그 많은 부분들이 뒤집어 보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정말 나는 상상도 못하고 나는 예상도 못한 내가 그렇게 정말로 나쁜 사람이었구나. 내가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결심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도대체 나는 뭔가 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살 가치도 없고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목회할 필요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생각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깨닫기 전부터 죄인이었어요. 그죠? 깨닫기 전부터 죄인이었어요. 다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인이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신뢰한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에게 범죄한 사람 인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가 온전한 판단력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염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왜곡됐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워야 되고 자기 힘이 있어야 되고 자기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로는 안 된 너희들은 죄인이다. 오직 예수로만 된다라고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참 괜찮은 것 같고 나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다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 의와 자기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러한 미련한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은근슬쩍 우리 안에서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나 직업 괜찮잖아. 나 배웠잖아.
아니 내가 사람들한테 거짓말해? 나는 평생 동안 내가 다른 일탈하지 않고 내가 착하게 잘 살아봤어 라고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괜찮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철저하게 죄로 인하여서 망가져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얘는 우리가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나도 잘 살고 나도 참 괜찮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어요. 정말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깨달은 거, 이거 아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와, 그런 깨달음이 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내 의를 포장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고 내가 집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오직 내가 의지할 것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나의 의 위에 나의 인생을 세웠다면 나 그래 좀 괜찮잖아. 나 좀 인격 괜찮잖아. 내가 약속을 어겨. 내가 공부를 안 했어. 내가 성경을 몰라. 내가 사람들에게 악하게 나름대로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데 내가 뭐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런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무너져.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무너짐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 지금 반석에 안 섰어. 너 지금 모래 위에 섰어. 너 지금 모래 위에 섰으니까 너 다시 점검해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재물이 날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인간관계가 파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 신뢰하던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던 평판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내가 예수 위에 세워진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철저하게 예수가 아니라 나름대로 괜찮은 세상의 지위와 직업과 재물과 사람과의 관계와 내가 의지할 만한 나의 바탕이 될 만한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그 위에 집을 지었는지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경 사망의 길이지만 사람에게는 옳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판단과 지혜를 신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왜곡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없어 죄를 짓게 되며 그 결과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랴.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인이요. 이렇게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우리 경장 원사님도 얼마나 20대 때는 정말 얼마나 이쁘장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신 거 아니세요? 노유사님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신 거 아니세요? 얼마나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늙고 우리가 왜 약해지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늙습니다. 다 연약해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재물 있는 사람도 사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사망 가운데 영적인 육적인 사망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사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네가 죄인이고
네 운명이 그렇게 죽을 운명이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무언가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능력을 구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이 상황을 타개할 어떤 묘안과 묘책이 필요해.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구속하시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철저한 회개와 우리를 위한 대속 구속을 요구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해. 나는 괜찮아, 그냥 능력이 있어야 돼. 나는 괜찮아, 지혜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복음과 멀어지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을 구할 때가 있어요. 능력 그러잖아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를 책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방법을 찾고, 묘책을 찾아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깨달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다음에 살 길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이 이하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에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뭐 합니까?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무너진 현실, 그리고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구나.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건 가봐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단언적으로, 아주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알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그 뒤에는 예수님으로 안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때 회심할 때, 첫 회심할 때만 예수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평생이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경력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남들과 차별화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세우면서 내가 나름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 때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빠져요.
교만이든지 낙심이든지 이 두 개 다 같은 거예요. 교만이나 낙심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교만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죠? 그만하고 싶죠? 인생 종치고 싶죠?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려고 하니까 인생 종치고 싶은 겁니다. 다 포기하고 다 놔버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비참함과 초라함과 이 수치스러움만 계속 올라오잖아요. 우리 장혜동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 안 한대. 와서 좀 설교하니까 안 한대. 나 깜짝 놀랐어. 나한테 화내는 줄 알았어. 아예 안 한다고. 왜냐? 자기 힘으로 내가 볼 때 안 되는데 왜 목사님 계속 그렇게 나를 괴롭히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이끄심이 있는지 없는지만 분별하고 담대하게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 저 못해요. 이게 정말 못한다는 것이 겸손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낙심해. 나 다 포기해버릴 거야.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만을 더욱더 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의기 때문에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정죄와 손가락질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 안에서 포기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자가에도 이 복음이 우리의 토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토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우리의 토대가 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의 토대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터전과 우리의 터와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망해요. 나도 내가 싫어. 저도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나도 내가 싫어. 나 너무 싫어.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너무 싫어. 내가 너무 싫어요. 살기가 싫어요. 밥도 먹기 싫고 사람도 만나고 싫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나에게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자업자득의 자업자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 뿌리를 뒀으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주님 덕분에 사는 거니까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뚜기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오뚜기가 넘어지죠? 오뚜기가. 왜냐?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뿌리를 안 내리고 돈에다가 사람에다가 내 자존심에다가 나의 의에다가 나의 체면에다가 우리 권사님이 이옥정 권사님 체면이 장난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저 체면 한번 엎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평생에 많이 엎어져가지고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엎어지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엎어지는 일에 정말 인생이 수치스럽고 얼굴에다 똥물을 뿌린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몇 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체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으니까 넘어질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어디느냐?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 낮은 자리가 낮고 낮은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파산돼 버린 나를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라는 구호가 교회만 열심히 가자는 게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했으면 열심히 하자는 게 오직 예수라는 구호가 아닙니다. 나의 의가 없이 나의 자랑도 없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나의 정체성의 근간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달까지 갈라디아서에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리 내린 것이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뿌리 내리고 나의 배경에 뿌리 내리고 나의 자랑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너희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 무엇을 자랑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물론 교회가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사람을 가지고 자랑하는 순간 어느 순간 너희들은 철저하게 무너진 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조울증이 생겨요. 조울증. 누가 날 좀 알아줘서 그러면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이다. 누가 알아주면. 이게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이 나의 의고 거기에 기반을 내린 사람은 누가 알아주면 할렐루야 막 거기가 천국이에요.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나 그 지옥 갔다 오는 사람이 얼굴로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조증과 울증이 조울증이 왔다 갔다.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다가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자기밖에 없는 사람 같아. 왜 그러느냐? 내 뿌리를 어디에 뒀느냐? 바로 내 자신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나의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자랑이 있다면 빨리 이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이사 가야 돼요. 빨리 이사 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것들, 내 밖에 있는 다른 것들, 돈, 사람, 인정, 체면, 나의 의, 내가 세상의 성공, 그런 것들에 나의 뿌리를 두었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욱더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무너져서 내가 예수님 안에 안 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에요. 정말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나는 전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돈과 세상과 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삶을 가면 얼마나 본인이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져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금이나 은이나 복된 것으로 쌓아 올리지 않으면 마지막 불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태워버려요. 시험하는 때 다 불타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복되게 지어 올리고 복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삶의 무너짐을 안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서 막 건강도 드러나고 재물도 드러나고 인간관계도 드러나고 자기 인격도 다 드러나서 정말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뭐 저는 그냥 고생 안 하고 들어가는 걸 택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어떠세요? 솔직하게 고생하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복되게 들어가기 원하시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오케스트라가 딱 연주가 되면 어때요? 전율을 느껴요. 와, 바이올린에서 이렇게 하고 첼로에서 저렇게 하고 티파니에서 이렇게 하고 와 이렇게 아름답게 오 할렐루야. 그런데 어린아이가 막 이 오케스트라가 해요. 그럼 뭐예요? 애기는 뭐예요? 지루해 죽겠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노는 게 제일 좋아. 뽀로로 음악이나 틀어주지. 무슨 지금 오케스트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요? 영원히 사는데 그 영원히 사는 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관계, 복된 관계에서 가는 거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간신히 그렇게 구원받아서,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온전치 않았다면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과 충만함과 풍성함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릴까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조금 누려도 돼, 조금 누려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너는 조금 누려도 괜찮고 저 사람 많이 누려도 너는 거기서 전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는데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마저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거 잠시 잠깐 120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쇠함이 없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나는,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죠. 나의 의는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고백,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투를 쓰기 위하여서, 또 내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그것에 좌절하고 그것에 낙심을 가졌다면, 오직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능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무엇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전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깊은 문제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김중건 목사님이 김중건 목사님에 대해서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잘한 것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 목사님이 늘 청년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답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사의 모든 것에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화고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지혜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끝나고 2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러나 나는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만 알게 된다. 그것을 2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지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으로만이면 우리가 얼마나 부요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저도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니까 마음이 힘들잖아요. 나의 정체가 폭로가 되고, 그리고 나의 모습이 정말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정말 낙심이 돼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설교고, 나 같은 것이 무슨 예배야. 나 예배 드리기도 싫어. 다 짜증나. 그렇지만 그것은 바른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도 돼.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됐으니까 뭐 안 좋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내 의로 복음 전가하고 설교하고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충성되이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에요. 이 충성은 열심히 뭐 쓸고 닦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변치 않고 신실하게 주님이 한 것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디에 뿌리 내려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구원의 능력,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사람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을 보화로 보배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오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의로 살았군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만 아니라 정말 내 자랑과 내 방법과 내 의지로만 살고 있었군요. 이런 거 다 무너져야 됩니다. 주님, 이런 거 다 무너져도 복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자랑과 이런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고 내려져 있고 붙들려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26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철저히 하나님과 내 자신을 알아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는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드러나니까, 이게 속살이 다 드러나니까 형편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과 그리고 내 생각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변호 나는 그렇다라고 내 스스로 최면을 걸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증명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잘 될 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안 되면 안 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들 때가 잘 될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라도 하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라도 하지. 너무나도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기본도 안 다져진 상태에서 잘 되면 어떻게 해서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죠? 목사님, 저 왜 이렇게 인생이 괴롭죠? 나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이 예수님만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 안 받아도 되니까 고통 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하시는 소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상속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자랑,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계속해서 무너질 거예요. 계속해서 무너지고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우리가 헛된 것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를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 30절에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우리는 다 무익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저주받을 것을 구속하셔서 축복으로 바꿔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자랑, 예수님 의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사를 의지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는 줄 아시죠? 목사가 금식하라고도 안 하고 의사가 금식하라고 하면 제깍 금식합니다. 성도님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늦어요. 의사와 예약이 11시 반입니다. 10시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고, 그분의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님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그분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알아가고 배우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 자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도 없고 괴로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고 충만한 삶을 살죠. 왜 그렇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불순물이 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예수님 자랑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더 씌워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환난을 가져주실 때, 어려움을 가져다 주실 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한 적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인생 왜 이렇게 괴로워요?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앞으로도 남은 삶이 많지만 나름대로 좀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잘못한 게 내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2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상한 보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밤새도록 울면서 뭐라고 해요? 야, 돌아가자. 이 나쁜 놈들 때문에, 모세 이 아론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우리 다른 지휘관 만들어 놓고 돌아가자. 그러자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 밥이야. 하나님은 이 땅 우리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면 된다. 가면 돼. 그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져서 그 사람들 치려고 했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다 엎드리게 되죠.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내가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신앙생활을 뭐고 다 때려치고 내가 그냥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예전 삶으로 돌아가자. 그랬으면 가나안 땅 들어갔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신앙적인 방황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머리도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거 제가 있었던 곳이 너무나도 이거 성경도 맞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랑도 맞지 않고 신앙적인 방황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방황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울면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청양으로 가자. 청양으로 가자. 청양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고. 내 요놈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인생 괴로우니까 청양으로 가자고요. 청양으로. 기억나세요? 이중훈 집사님 기억나세요? 안 나죠? 원래 한 사람의 기억은 안 나. 기억나시죠? 네, 저도 기억나요.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갔으면 이러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갔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갔었으면 청양 갔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들 지금 돌아가고 싶은 분들이 여기 많은 것 같은데 돌아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데 막 이놈들 때문에 내가 이놈들 때문에 지금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딴 사람 세워서 돌아가자.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기 안 가자 해서 갔어 봐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바라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끝까지 굳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이 자랑이 되고 우리는 모래에 지은 집처럼 싹 쓸려갈 수가 있어요. 돌아가자. 예전이 좋았다. 돌아가자. 옛날이 나았다.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자랑으로 세상 자랑으로 하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거 주여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우신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